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3년을 거의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여리고라 하는 곳을 지나시게 되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만나게 됨으로 인해 그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된 놀라운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시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께서 이 성읍을 지나신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그가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을 가까이 다가가 볼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키가 작아서 더더욱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한 끝에 그는 예수님이 가실 그 길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기다리게 되는데, 여러분, 당시 삭개오의 연치가 아마도 한 50대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부자라 아마 몸도 상당히 비둔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어르신께서 또 비둔하신 분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 참으로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또 아주 버벅버벅하면서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또 남들이 볼 때 아유 저 양반 뭐 하시는 거야, 아유 주책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남들이 뭐라든 개의치 않고 남들이 어떻게 보든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 하나로 그와 같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고 주님을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드디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고 그를 올려다 보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5절 말씀인데,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려다 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눈이 마주치게 됐다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주님이 보셨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단순히 그의 모습을 봤다, 형상을 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의 모습은 물론이고 그의 중심까지도 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어르신께서 바둥바둥 되시면서 이 나무 위까지 올라가 계신 그 모습, 채통, 체면, 남들이 뭘 하는 것, 조롱하는 것 개의치 않고 이런 열심을 보여준 것, 이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주님 마음에 정말 흐뭇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를 보시고 많이 보는 앞에서 선포하시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폭탄 선언을 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저 삭개오라는 사람 집에 예수님께서 가서 주무시겠다는 거야? 이게 진짜야?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런 말씀을 주님이 폭탄을 던지듯 만인들 앞에서 선포하셨다는 거죠. 우선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머물 계획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 삭개오 때문에 예수님이 일정을 바꾸신 거예요. 주무시고 가시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셨는지, 얼마나 삭개오를 주님께서 대단하게 생각하셨는지 일정을 바꾸시면서까지 이렇게 그의 집에 유하시게 됐다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당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러니만큼 바로 이웃에 사는 유대인조차 그의 집에 가는 걸 꺼려합니다. 그의 집에 가는 것도 꺼릴 일인데 하물며 유하여야 하겠다? 거기서 주무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더군다나 당시 예수님이 누굽니까? 만인이 우러러보는 분 아닙니까?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엘리야의 환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따르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분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집을 내가 들렀다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유하여야 하리라. 내가 내 집에 들어가 하룻밤 너랑 자겠다. 너와 같이 내가 같이 네 집에서 내가 자겠다.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삭개오가 얼마나 좋았는지 성경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이렇게 말했어요. 급히 내려와. 그러다가 다리를 부러지면 어쩔 뻔했어, 그죠? 다리가 부러지든 말든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서둘러 내려오시고 급히 내려와가지고 즐거이 영접하니, 즐겁게 막 입이 막 귀에 걸린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게 됐는데, 반면에 사람들은 뭘 수근수근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뭐 성경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못마땅하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느냐, 말이 안 된다. 그 일 자체가 못마땅하고요, 또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도 못마땅하고 사람들이 막 수군 하게 됐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개의치 않는 거예요. 뭐라고 수군대든 뭐라고 그냥 쫑알대든 개의치 않고 주님께서 삭개오를 따라 그의 집에 가시게 됐는데, 뭐냐, 당신을 기다리시는, 당신을 만나고자 그렇게 무화과나무에까지 올라가 기다리는 삭개오의 그 열심, 그 중심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 그러냐, 얼마나 그 일을 귀하게 여기셨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삭개오의 집에서 이제 막 갑자기 졸지에 막 그냥 잔치가 벌어진 거죠. 시작하면서 여러분, 놀라운 또 하나의 폭탄선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폭탄선이 누구 입에서 나오느냐면 삭개오의 입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먼저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그의 호칭이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서 주여 나를 좀 보십시오, 날 좀 봐주세요. 그러더니 뭐라고 약속하느냐, 두 가지. 첫째,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 강제로 빼앗은 것, 억울하게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알거지가 돼도 괜찮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동안 그가 살아온 삶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한가 아울러서 뭐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돈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당신만을 따라 살겠다. 아멘.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내 자산 나눠주고 내가 4배로 갚겠다, 이것은 사실은 부차적인 거고요. 이 약속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 이제는 내가 돈 보고 살지 않고 세상 보고 살지 않고 뭐 보고 살겠다? 당신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당신을 따라 살겠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약속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래서 주님이 그를 축복하시는데 9절 말씀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언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죄인의 집이 아니야, 의인의 집이야. 그리고 죄인이 아니야, 누구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세상, 그동안에는 세상의 화근 덩어리였어.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복덩어리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었음을 주님이 확증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그 일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는데 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시며, 당신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그 일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와 같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도 찾으시기 위하여, 찾기까지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세 가지의 비유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지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그 여인의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던 어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이 모든 이야기에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신가, 그 영혼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태우시는가, 열심이신가, 그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목자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찾기까지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따라요. 찾기까지 찾으신다. 끝까지 찾으신다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이 끝까지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찾으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 벗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며 기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게 되었을 때, 아멘, 찾고자 하는 자를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야말로 잃어버린 자의 전형이다 할 수 있는데, 그 잃어버린 그를 다시 찾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 주님의 축복은 우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내 공로를 믿지 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냐 못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은 바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삭개오가 그처럼 잃어버린 자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얘기인데, 2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그의 이름이 뭐다? 삭개오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정결한 자, 의로운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이름으로 봐서 그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을까, 그걸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세리장이 되었고 그런데다가 부자가 됐다
여러분, 부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리장으로 부자가 됐다, 이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세리장이란 직업 자체가, 요즘에는 세리장이 아주 좋은 직업입니다만은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반대로 가장 악질적인,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런 직업의 아주 대표적인 게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 그 땅을 그 지역을 지배하던 로마의 통치 방식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로마가 그 지역을 특별히 이렇게 차지하고 지배하려는 목적이 뭐냐? 사실 세금 거두는 거거든요. 돈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걷어낼까, 세금을 걷어낼까, 근데 그걸 궁리하는데, 또 그러면서도 어떻게 현지인들로부터 우리가 반발을 사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교묘하고 아주 그냥 그 지능적인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 현지인들에게 세금 걷는 걸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관악구 지역이라고 할 때, 이 관악구 2024년도 내년도 세금이 약 10억 정도가 거둘 예정이다 라고 한다면, 그 10억을 놓고 공매 붙여요. 그러면 현지를 대상으로 이걸 입찰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그 누가 어떻게 낙찰을 받게 되는데, 낙찰을 받으면 그 사람은 10억을 미리 내고, 로마 정부에다 10억을 미리 내고, 어떻게 해요? 2024년도 내년도 이 관악구 지역의 조세권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세금을 알아서 걷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차피 내가 부자 되려고, 돈 벌려고 그 짓 한 거예요. 로마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뽑아낼까? 아주 그냥 흡혈귀처럼 동족들의 피를 아주 그냥 빨아대는 거죠. 왜? 조금이라도 더 많이 걷어내야 그게 다 내 거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다. 무슨 얘기냐? 얼마나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짜고 피를 쏟게 했는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사람,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야 할 사람이야. 어느 순간부터 돈을 따라 살기 시작했어요. 세상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결국 거기서 붙잡혀 살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돼요? 거기에 완전히 이제 빠져버리게 되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땐 참 대단해 보이죠. 그죠? 옷도 좋고요, 집도 크고, 차도 아주 롤스로이스도 타고 기가 막히겠죠. 물론 목사님, 그때 롤스로이스 있었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곤란해요. 예로 그렇다고 얘기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 누구보다 뻑적지근하고 대단해. 그러나 여러분, 그의 심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치 문둥병처럼 문드러져 있는 그의 심령인데,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그렇게 황폐한 삶을 살았던 그의 심령이 얼마나 피폐하게 되었을까 하는 얘기인 겁니다. 저는 여기서 삭개오의 모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연상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후손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포로가 무엇입니까? 용광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용광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종화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예요? 남은 자의 후손이에요. 정말 영적인 자부심이 보통이 아닌 거죠. 또한 여러분, 바리새인의 경우 더 대단하죠. 그들은 순교자의 후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주전 2세기경에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아주 극렬히 박해하게 돼요. 그때에
자기의 신앙의 순결과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후손이 누구냐? 바리새파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후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이나 또 바리새파들이나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납니까? 삭개오란 이름과 같죠, 그죠? 그 누구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고 또 그렇게 된 것처럼 그들 역시도 변질되고 그러므로 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신세가 되었는데 겉으로 볼 땐 누구보다 거룩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 내면적으로는 뭡니까? 주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를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엄히 그들을 꾸짖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 우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인데 그 도성이 무너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 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우시는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이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떠나고 사망이 역사하는 삶이 된 거죠.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는요, 변질되지 않아요. 생명은 끊임없이 자라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생명 떠나면 어떻게 돼요? 썩어 문드러지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썩어 문드러지잖아요. 냄새나고,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역사하고, 생명이 떠나면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안 되면 안 되느냐?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참 생명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면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으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아멘, 성령 열매, 생명 열매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삭개오에게 나타난 축복, 삭개오의 운명의 새로운 운명, 참 놀라운 그런 교훈이 되는데, 여러분, 삭개오에게서 우리가 그 대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잃어버린 자에서 다시 찾은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데, 삭개오가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따라, 보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그의 마음에 그처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하는데, 영적 자각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하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이미 내 뿌리에 다 있는 거예요. 찍히기 직전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적 문제, 내 지금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치열하고 다급한가, 그걸 알아야죠. 내가 지금 죽을 병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다급하게, 간절하게 구원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찾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 문제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과연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느냐,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아니라고 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다가 어느 날 불현듯 심판의 날을 맞는 거죠. 삭개오처럼 영적 자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삭개오처럼 늘 우리 안에 불붙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그런 영적 자각을 갖게 되고 어떻게 그처럼 예수님만이 대답인 걸 알고 그분을 찾게 됐을까, 구하게 됐을까 하는데 뭐냐? 들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들음이라는 거예요. 들어도 계속 들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요. 복음을 계속 듣자.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런 면에서는 참 축복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소문이 모이는 곳인데 예수님에 대한 모든 좋은 소문들이 다 모여드는 게 여리고예요. 길목이기 때문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려면 거의 대부분 거치는 게 어디? 거의 대부분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디를 거쳐가느냐? 이 여리고를 거쳐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소문들이 어디로 모여? 여리고로 모이는 거예요. 여리고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쫙 또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퍼지고 유대로 퍼지고 예루살렘으로 퍼지고 예수님의 소문이 모이고 퍼져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삭개오도요 귀에 따갑도록 들은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렇게 듣다 보니까 바윗돌같이 단단했던 삭개오의 마음까지도 흔들리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해요.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해요. 복음을 듣는 것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바로 믿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과의 거리를 더욱 좁혀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왜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어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당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 더욱 가까이 나가는 거죠. 더욱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고. 아멘.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좁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잘 들리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불현듯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듯이 삭개오가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어떤 방법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노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격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 안에 더욱 온전히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는 것을,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마음이 참 무거워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지난 주간 참 난리법석이었잖아요. 그죠? 잼버리도 뭐 있었고 또 태풍도 지나가고 난리법석. 그러나 이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 지나가거든요. 지나가요.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 지나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지나가지 않는 것, 마치 뼈에 박혀있는 가시처럼 고질적이 되는 것,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근래에 신림역 사거리 근처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해 사건, 또 서현역에서 발생한 비슷한 그런 유사한 사건, 무엇입니까? 또 그 사건을 모방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살인하겠다 이렇게 예고까지 했다는 그런 일도 뉴스가 있잖아요. 뭐예요? 왜 그런 사건을 있게 되느냐? 이유가 뭐니까 남들이 행복하는 걸 못 보겠다는 거죠. 내가 불행한 것처럼 남들도 불행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병들어 있고 찌들어 있는가 하는 걸 보잖아요. 심령이 얼마나 피폐한가, 그런 얘기죠.
그런데다 여러분 또 근래에 또 롤스로이스가 탄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20대 여인이 지금 뇌사상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여러분 이 사건이 갖는 또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 운전자가 향전신성 약품에 취한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약이에요. 그런데 그 마약에 여러분 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어른들만이 아니라 지금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가 얼마나 많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러니만큼 여러분 묻지마 살인사건 또 롤스로이스 사건, 이건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몰라요. 폭발 직전에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참 마음이 어려워요. 저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그들의 심령이 공허한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허망함으로 뒤덮여 있는 거죠. 미련함으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만약 그들 심령 속에 예수 생명이 살아계셨더라면, 생명의 역사하는 심령이 되고 삶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삭개오의 바뀐 운명처럼 달라진 운명이 되지 않았을까요? 화를 가져오는 삶이 아니라 복이 가져오는 삶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사람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기쁨의 도상으로 바뀝니다. 본래 그 성읍은요 우한 덩어리의 성읍이었어요. 우한 덩어리. 그런데 우한 덩어리 성읍이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희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더욱 힘써 주를 섬겨야 믿음 생활하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웃에게 복음을 말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빌립과 같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삶의 이 시대를 우리가 우한의 가정에서 우한의 시대에서 기쁨의 가정, 기쁨의 시대로 세워나가는 은총의 때를 열어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더욱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거짓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탕자를 살려준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 가지고 끝내이기리.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가 됐어요. 세리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화근 덩어리죠. 화근 덩어리. 그런데 그런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 복덩어리가 됐어요.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나로 인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나로 인하여 복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